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1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역대하 1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9쪽에 있습니다. 679쪽 역대하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짓을 깨뜨리는 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은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지요. 그 아합 왕은 특별히 외교 정책을 쓸 때 혼인을 통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요, 그렇게 평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선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언급된 곳이 이제 페니키아 입니다. 그곳의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써 그 지중해 연안 가까이에 있는 무역도시, 해상도시, 큰 도시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썼고요.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와도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책을 또 썼는데요. 자기 딸 아달랴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혼인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 통치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횡행했을 그때에 유다도 본의 아니게 북쪽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는 바람에 그 우상숭배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있었고 남쪽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은 어려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중심을 바로잡도록 여러 면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7장 말씀 보면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강건하게 부유하게 또 그에게 큰 영예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자비 때문에. 그런데 이가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통치를 잘 살펴서 그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백성들에게 종용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잘 확인하고 잘 분별하여서 좀 경계하는 마음을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한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정확한 말로 하자면 그렇게 본인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으면 그냥 이웃 나라와 평화롭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가졌던 것이죠. 이 이면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외교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큰 나라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외교책에 잘 넘어가는 경우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여호사밧도 아합 가문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을 때는 다른 한편으로 그냥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마음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교적으로 유리한 것만 따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관계를 맺어서 둘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느 날은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저 길랏 라못, 즉 요단강 동편 지역에 원래 본래 우리 땅이었는데 저곳에 지금 아람 민족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힘써 함께 협력해서 길랏 라못을 칩시다. 전쟁에서 그 땅을 되찾아옵시다. 당신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한 백성 아니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거절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전쟁이 옳은 것인지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렇게 지금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나라의 선지자들을 400여 명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이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이 횡행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사실은 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많았고 설사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선지자이라 할지라도 다 혼합 종교에 빠져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대다수였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도 열왕기 상하의 역대기 상하는 다른 관점에서 기술된 열왕기 상하 이 책을 보면 아합 왕의 통치기에 의도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더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내어 쫓았거든요. 그런 정책을 펼쳤으니 아합 왕이 부른 선지자들은 뻔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 평소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하는 말이마다 족족 내 마음을 내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만 합니다. 그래도 사돈이 원하시니 내가 그 사람을도 부르겠소 하고 이렇게 미가야도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길랏 라못을 쳐서 전쟁에 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당신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먼저 포문을 열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왕에게 당신에게 이 길랏 라못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불렀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포문을 여니 다른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려고 아합 왕이 지시를 내렸던 사자가, 그러니까 종이죠. 아합의 종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귀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시오. 또 지금 잘못 아합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를 했다가 당신만 손해보는 것 아니오.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미가야에게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외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사자가 당신 손해 나니까 그냥 눈 딱 감고서 얘기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 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입니다. 18정 14절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은 쏙 빼요.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승리 거두소서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이렇게 대충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말 그냥 성의 없이 대충 건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합 왕이 못 알아차릴 리가 없죠. 이게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하게 얘기하는구나 싶어가지고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얘기하라 하니까 터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보여줬는데 천상에서 지금 회의가 열렸어.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합을 길랏 라모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을 심판할 수 있을지 한번 좋은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니까 어떤 영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18장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지금 그 영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의 입술에다 다 거짓말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좋은 전략이다 말씀하신 거죠. 지금 미가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당신 앞에 있는 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당신 마음에 당신 감정만 좋게 하려고 당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다 거짓을 꿰어 한 말이고 진실을 들어보시오. 당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거짓말에 속아서 엉뚱하게 길랏 라못의 스스로의 자기 죽음을 자초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400명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즉 자기 듣기 좋은 말, 자기 감정에 좋은 말만 현혹되어서 그 말만 듣고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 자기 꾀에 자기가 죽게 돼요. 내가 나가서 싸우게 되면 내가 왕이라는 게 들통나면 다 나를 공략하려고 할 것이니까 일부러 병사인 척 하고서 그 군중들 그 병사들 틈바구니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화를 불러와서 누군가 무심코 쐈던 화살에 자기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결과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분별하는 마음이 아합에게 없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는 거짓말이 이렇게 잘 속았습니까? 자, 7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를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감정에 좋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늘 쫓아다니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감정에 좋은 것, 내 삶에 유리한 것, 이것만 쫓아가다는 자칫 이렇게 엉뚱한 거짓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 즉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의 기초 위에서 삶의 터를 잡고 또 그 진실의 기초 위에서 우리 건실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진실의 기초 위에서 지으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늘 묻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려면 때로는요, 괴로운 일도 다 감내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일, 즐거운 일은 쫓아가고 또 괴로운 일들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 너무
즐거운 것만 쫓아 살려면, 내 감정에 좋은 것, 유리한 것만 쫓아 살다 보면 거짓에 현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라면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그런 마음가짐도 있어야 진실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은요, 잠깐 듣기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감내하게 되면 그 말이 결국 나를 풍요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쓴 말이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처음부터 다 달콤하게 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말씀이, 어떤 말씀도 다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넘겨버리고 싶고 지나쳐버리고 싶고, 이 말씀은 안 들은 척 하고 싶고, 이 말씀은 모르는 척하고 넘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순간에 그 말씀 잘 붙들어 두고 그 말씀의 편에 서기 위해서 마음을 그래도 주님께 드리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절대 헛된 노력 아닙니다. 그렇게 쓴 말씀도 머금고 있으려고 하는 자세가 곧 우리를 진실의 기초 위에 서게 하고, 그 진실한 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좀 성경에 좀 더 확장 적용해 보면요, 여지껏 어렵다는 이유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이 66권인데 그중에 읽기 제일 편한 책들이 있죠. 우선 복음서 읽기 편해요. 시편 얼마나 읽기 좋습니까? 잠언 얼마나 읽기 편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편하고 내 마음에 쏙쏙 맞는 구절 중심으로만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쓰더라도 다른 것 잘 안 들어오더라도 그런 말씀과도 한번 씨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요. 영적으로 자랍니다. 아, 목사님, 이 말씀은 제가 잘 이해도 안 가고 참 어렵네요. 이건 왜 이렇게 막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요? 족보는 또 왜 이렇게 길게 적혀 있고, 왜 이렇게 또 율법은 복잡하고, 또 제사 이야기는 왜 이렇게 또 복잡합니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렇게 그 말씀이 때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다가올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 앞으로 다가서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합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자기 감정에 좋은 것, 자기 유리한 말만 쫓아가다 결국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쓰기도 하지만 또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실의 기초 위에, 주님의 진실한 말씀과 성품의 기초 위에 설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음을 저희들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바로 서려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감내할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